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며 세상 것을 얻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여 주옵소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낼 일이 없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창립 50주년 해를 맞이하여서 1년의 큰 행사인 성지순례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온 바울 선교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올 한 해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화를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을 일상의 삶에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무한한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 사실 노아의 심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다 사람을 쓸어버릴 수가 있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냥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진짜 이해되고 믿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정말 이해되고 그게 우리에게 용납이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제가 천국 가면 시간 내주실지 모르겠네. 물어볼 게 많은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단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설교를 듣고, 노아의 시대의 설교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정말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았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만나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에 또 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받음을 그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임재가 모두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엔 늘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자, 하나님을 안 자, 믿은 자,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여인의 문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던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영생을 얻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를 내어주고 사람을 살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그 재판관으로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들 모두 진리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주님 앞에 오고 싶어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들을 안 하셔. 틀릴까봐.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는 것이냐?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아, 내 얼굴 알아, 이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냐.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쌓여진 지식, 또 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모든 것들, 나의 철학,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뭐 도덕, 윤리,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로 따진다면 노아의 방주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싹 쓸어버린 건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게 맞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말할 땐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생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만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게 온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라고도 해요. 예수라고도 합니다.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그 진리,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진리 곧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어요. 진짜로 듣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다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따라다닌 것이죠. 그 겉모습이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고치는 일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건 그냥 겉모습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결국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의 임금이 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된다, 왕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쫓는 진리는 이 땅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같아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빌라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을 죽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놓치는 사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의 편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은 이런 거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그걸 전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이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빌라도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빌라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순간 예수님은 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진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질 때, 그때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판받고, 내가 채찍질 당하고, 돌을 맞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처참한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버림받는다고, 외면당한다고, 초라해진다고, 비참해진다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겉모습, 그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을 바라보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가 빌라도가 만난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보는 눈의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이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진리를 찾던 나와 가까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아주 시골 동네죠. 그 작은 동네에 친구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 뭐예요? 빌립은 나다나엘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보고 뭘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빌립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것만 하나만 들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군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것이죠.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냐, 왜 이렇게 말했냐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의 소개는 잘못된 거죠.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빌립이 그 얘기만을 듣고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긍지를 가져 이 말씀에. 선한 것이 나왔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제 빌립이 네가 만나봐, 네가 가서 들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겉모습만 보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늘 오류를 범해요. 심지어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보지도 않고 상황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틀리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은 관계를 깨버려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지만 편견은 나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편견 없이 나다나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뭘 보죠?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실망해.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왔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다 돌아가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르르 몰려왔어요. 야, 이제 다 해결됐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르르 하고 또 떠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겉만 보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이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대하실 때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우린 겉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겉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봐요? 지체들의 겉모습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뭘 봐요? 예수님은 이런 거 이루어 주실 거고, 이렇게 해 주실 거고, 이렇게 해 주실 거고, 이렇게 해 주실 거고, 다 겉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을 본다면 뭐만 보아요? 생명.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자라면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보니까, 겉의 모습으로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 여러분도 예수님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니 그 중심에 진리를 구하고 거짓이 없고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제 그때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다였어요. 지금처럼 이런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했어요. 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들이 연구한 거예요. 책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우리 전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안에가 어두우니까 뭘 켜야 돼요? 호롱불이라도 켰어야 돼요. 그럼 기름을 써야 되는데 낮에는 빛이 있는데 굳이 기름을 써가며 그걸 읽을 이유가 없죠.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태양빛이 있는 밖으로 나가요. 근데 더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그늘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커요. 그래서 그늘이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늘에 가면 그래도 좀 시원하니까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빌립과 함께, 때로는 혼자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은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찾았던 그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선지서에 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편견 때문에 제한돼서는 안 돼요. 그 제한되는 편견을 깨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갈망함, 그 쫓음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이, 그 선함이 그 나다나엘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나다나엘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의 속에 영생, 생명, 사랑이 있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자의 속에 영생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나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옳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윤리와 도덕이 옳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 주셨음에도 빌라도와 같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말고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